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달력은 우리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한 해를 달력이 있는데, 기독교 달력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 두 개의 축으로 1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데, 이 성탄절이 오기 한 달 동안 우리는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날을 대림절로 보냅니다. 이 대림절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내 곁에 늘 머물러 있는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는 자인지, 나를 세워주는 자인지, 내 영혼과 경건에 유익한 자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자인지, 곁에 누가 있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지친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항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지금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본성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들, 비록 불순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든 허물이든 이런 불순종을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고 허물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께 나아가기가 참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또 구해야 합니다. 오 주님, 지금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대림절을 지키는 보내는 우리들의 간구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림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강림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림절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참 신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보니까 바로 앞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안위하신다는 말은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는데, 전에는 화가 많이 나셔서 내 죄 때문에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멈추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가 위로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를 멈추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깊은 늪에 빠져서 거기서 내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깊은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깊은 심판의 늪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내리던 진노를 멈춰버리시고 깊은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큰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로 바뀐 그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밤에 애굽 땅 전역에 심판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각 집마다 대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각 가정의 큰아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슬픔이 그 땅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에 곡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이 울음바다가 되었었죠. 그때에 구원받은 피를 바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야, 만일 내가 대문 앞에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도 큰 재앙이 임했겠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뻔했구나. 하마터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평생 잃은 아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울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그 대문 앞에 피를 바른 자는 진노가 위로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이 말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걸 바른 자는 나의 진노가 멈추고 그곳에 울음이 아닌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없은 적이 없고 완전한 거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의롭다라는 자체를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의로우시다 보니까 죄가 발견되는 곳에는 하나님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이 의가 발동되고 거룩이 발동되어서 죄가 있는 곳에는 당신의 그 죄를 향한 진노가 그냥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와버립니다. 워낙 완전하신 거룩과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거나 견뎌낼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했던 애굽의 바로왕, 온 세계의 통수권자요, 통치권자였던 애굽의 바로왕조차도 자기 권력으로도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 앞에 그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누가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시대든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서운 진노가 멈추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언제요? 언제 멈췄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춰버리셨어요. 성경은 그날에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짜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분만이 알고 있는 그날에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날을 정하셔요. 그리고는 그날에 나의 진노를 멈추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크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날, 진노를 멈추고 위로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 바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그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곳에 진노를 내리셔야,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져야 될 그 진노는 어느 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멈춰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멈추신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 하늘에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한 분이셨고 죄가 없는 가장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이 진노에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린 양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그분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마땅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노를 퍼부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신실한 성도는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아직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일,
내게 임할 진노를 멈추고 위로를 주시려던 바로 그 일, 그것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하게 하신 일, 이 일에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강림의 목적이 순전히 다 나를 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의 피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진노가 위로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강림의 목적이 순전히 나를 위한 것임을,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강림하시고 그날에 나를 큰 품으로 위로하시고 안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 얻은 후에 그의 확신을 보십시오. 뭐라고 확신합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는 이제는 신뢰한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안도한다는 말이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안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이 세상이 움직여질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에, 이 불안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충분히 안도하고 충분히 그럼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주권적으로 한 날을 정하셨어요. 주권적으로 그날에 강림하셨고, 주권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와 그분을 향한 믿음을 주셨고, 주권적으로 진노를 위로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힘이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쉼없이 이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평생 우리의 삶 곳곳에 구원의 우물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칠 때면, 낙심할 때면, 침체가 되면 하나님은 정하신 그날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곳곳에 숨어있는 구원의 우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물을 길어 마시고 힘을 얻도록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쉼없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찬송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말과 그 탄자들을 물에 빠뜨리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노래하며 참 위대하다고 북치며 솟구치며 춤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광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게 마라의 썬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조금 전까지 찬송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실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눈을 살짝 열어 다른 곳을 딱 보니까 좀 더 가니 엘림이라는 곳에 갑자기 마실 수 있는 단물들이 나오는 샘물이 얼마나 또 풍성하게 주시는지, 찬양이 넘치다가도
인생의 쓴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들을 우리 곳곳에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때마다 먹고 마셔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구원도 주셨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곳곳의 구원의 우물들을 통해 우리를 마시게 하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만 너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노래시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할 수 있는 구원의 우물들을 여러분 주위에 곳곳에 두셨습니다. 이 구약의 신실한 한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강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진노를 영원한 위로로 바꾸시기 위해 강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구원의 우물들을 곳곳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살리시려고 강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림을 경험한 신실한 이 성도가, 구약의 이 성도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위로, 나의 노래, 그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그가 공동체로 눈을 싹 돌립니다. 구원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겠나이다 하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다가 눈을 돌리니까 자기와 똑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여럿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저들도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1절과 4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1절은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단수를 썼습니다. 이 구원받은 신실한 한 성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단수로 표현을 했는데, 방금 읽은 4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제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던 그 사람은 이제 같은 구원을 경험한 다른 지체에게 눈을 돌리면서 우리 함께 말하자. 뭐라고 말하자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개인의 감사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감사로 옮겨갑니다. 4절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같이 부르자.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존귀하다고 우리가 말하자. 5절에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온 땅이 알게 하자. 언제요? 언제요? 그날에. 4절에 나오는 그날에. 그날에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감사하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피지배층으로 속국 속에서 참 고통받으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소수의 신실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줄 그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을 믿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진노들을 다 멈추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줄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넘나드는 그 사람들끼리, 야, 우리 함께 그날들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400년의 세월 동안 답도 없고 정답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은 기다리며 기다리다가 아버지 세대가 죽고 또 아들 세대가 죽고 또 그 아들 세대가 죽어. 그런데 계속 그 신앙을 전수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위로할 그날들을 기다리라 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기 하나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꼭 그와 같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례 받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이제 성전에 와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몬이라는 어느 한 노인이 성전에 들어오다가 예수님과 그 부모와 딱 맞닥뜨립니다. 누가복음은 그 노인을 뭐라고 소개하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노인 시몬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지금 성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때와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700년이에요. 700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할아버지 때 조상 대대로 말 전해 주었던 그 말들을 듣고 이 예언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날, 자기 백성을 위로해 줄 그날, 하나님이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노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로 바뀌는 그날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온 만방에 외치자 하면서 그 만방에 전하는 꿈을 꾸며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또 옆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날들을 기다리십시다. 또 넘나드는 또 한두 명, 두 명, 세 명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평생 살았던 신실한 어른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어른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되어져 갔다 싶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살아가고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장차 우리에게 충만한 위로를 주실 그날들을 기다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감사하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저는 이런 어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전에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전에 들락달락하면서 소망하며 기도했었는데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그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혼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셨고 사도들이 세우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부터는 모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위로로 바꾸어 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서로 말하면서 계속 모여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은 이곳에 어김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성령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감사하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감사하자.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진노를 멈추시고 그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우리는 또 모여서 함께 이 말씀들을 듣고 또 나누고 나누면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공동체 신앙의 중요한 토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들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내 혼자 좋아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 주위에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 얻은 위로, 하나님께 받았던 자비들, 하나님께 얻었던 긍휼과 사랑, 이런 구원의 간정들, 이 은혜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며 나눌 때에 교회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일은 공동체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방 종교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개인의 수양과 덕을 쌓는 데 초집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구원받든 안 받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혼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40대 때 그 대구 동일교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장로님들하고 갓바위를 한번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는데 하도 갓바위 대구 오니까 사람들이 하도 갓바위 도대체 갓바위가 뭐길래 그럼 올라가 봤어요. 거물거물 한참 올라갔는데 가니까 그 위에 꼭 올라가니까 그 대리석 같은데 사람들이 다 앉아서 얼마나 절을 열심히 하든지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 있어요. 일어났다가 무릎 굽혔다가 일어났다가 무릎 굽혔다가 하는데 저도 그곳에 어디 딱 가운데 더 앉아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보면서 주여 주여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갓바위에서 제가 주여 하면 옆에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관심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종교가 이렇단 말입니다. 너가 주여 하든 뭐 어느 신을 부르든 아버지여 해도 관심 없어요. 그들은 자기 갈 길만 자기 수양만 쌓는 거예요. 내 복이지 뭐. 내가 복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뭐다든. 이게 보통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지만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래가 싹 바뀌면서 시편의 대부분 노래들이 바뀌면서 공동체로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토대는 우리 각자가 이 자리에서 각자가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요. 복음을 듣고 성경을 펼쳐 읽고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일들을 함께 모여서 또 작은 그룹들로 모여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국에 선포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다고 높다고 말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자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합니다.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서로에게 알리게 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에서 찌들려 살잖아요. 못 볼 거, 볼 거, 세상에 있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보고 삽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온갖 것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 영혼의 상처를 받아요. 실켜요, 찢겨요, 아파요.
그래서 이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일마다 모여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것이니 모여라. 이 상처받은 이 영혼들, 아픈 우리의 생각들, 지친 마음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어찌 교회에서 이 예배 딱 끝나자마자 돌아서는 순간 밥 먹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세속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의 흉보는 이야기 나오고,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안 그래도 세상에서 찢긴 이 영혼들이 회복되기 위해 왔는데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똑같이 세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 말이죠. 무슨 기독교 신앙이냐 말이죠.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라도, 이 주일 온전히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았던 이 은혜들, 한 주간 찢기고 상했던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335 모여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참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그나마 주일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 안에 이 말씀 듣고 공적 예배가 모이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소수의 참 믿음의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 나누며 교제하는 그 그룹들이 필요합니다. 허탄한 신하들 모여서 영웅담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옛날에 내가 왕년에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쓸데없는 허탄한 신하들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 영웅담이나 늘어놓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남 흉보는 이야기,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다 깎아먹는단 말입니다. 파괴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언제 기쁨이 넘쳤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려보면서 가장 내 인생이 기뻤던 적이 언제였어요? 감사가 넘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는 뭔 소리 들어도 다 필요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지체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언제 가장 기쁘겠어요? 내가 구원 얻어서 기뻐 노래했던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지체들, 내 구역 식구들, 내 가족들, 우리 교회 동료들, 그들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돌보심, 인자하심, 위로하심, 용서하심 등 이런 이야기들로 참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영혼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도 살찌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감사를 일으킨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이제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한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언제 오십니까 주님? 날짜는 정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실 그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아무도 모르는 그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복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진노를 위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서로 말하며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냈던 그 시몬 어른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와 복음 위에 살다가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수고는 모두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며 영광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